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 우리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좀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내 주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좀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쪽에서 어떤 촬영도 하고 이제 뭐 그런 편집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스케줄대로 다 촬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예전에 이제 테이프로 이제 그런 촬영을 했었는데요.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굉장히 낭패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막 다 가서 이제 그 출연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 이제 촬영을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와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시 이제 찍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엊그제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저희 첫째 딸이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끼는 이제 팔찌가 있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둘째 동생 6살 하리가 언니 방에서 막 놀다가 그 팔찌가 좋아 보여서 자기가 이렇게 끼고 놀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만 그 팔찌가 다 끊어지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그 둘째가 언니의 팔찌를 망가뜨려 놓고 태연하게 그 팔찌 조각들을 다 주워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언니 이거 팔찌 다시 고치면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6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 계속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혼나곤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자기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 끊어진 거 다시 모아두면은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말씀 나눌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혼여행 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정작 제 여권이 만료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공항에 갔다가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거기서 뭐 어떻게 그때 이걸 미리 할 걸, 그때 이러지 말 걸, 아무리 그때 후회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쨌든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뭐 어린 시절, 뭐 학창 시절, 뭐 젊으셨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실수의 크기, 잘못한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뭐 괜찮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그런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거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엎질러진 물은 그 물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실수로 관계가 깨어졌거나 어떤 실수로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실수로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거나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거나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죽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에게 살해에 당했던 아벨의 죽음, 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의 죽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가룟 유다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이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것, 그 승리와 구원으로 연결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의 죽음, 그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를 선고하고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형의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만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3절 말씀에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던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만 이제 예수님의 그 잡혀가셔서 재판받는 그곳에 베드로만 따라갔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선가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예수님의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에게 부탁하여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도 지금 정작 자신이 배신하고 팔아넘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 잡혀가서 그곳에서 좀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까지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그때서야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뉘우쳐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슬퍼하다, 그리고 후회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는 그 로마의 총독의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 이것 소식을 듣고 가룟 유다는 마음의 찔림을 얻고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사실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미 예수님은 팔려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신 후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임져라. 대제사장들의 이 외면 속에서 여전히 그 은 30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어쩌면 유다는 그 은 30, 자신이 받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은 30을 던져놓고도 유다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스스로 뉘우친 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오직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만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연결하여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보게 되면 은 30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가로 은 30을 쳐서 스가랴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시 은 30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그저 은 30 정도로 여기고 스가랴에게 그 정도 가치로 그 은 30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은 30을 지금 토기장에게 다시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가치하게 여겼던 이들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신이 그 은 30을 이 성소에 던져버리는 것, 유다가 그것을 다 알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유다의 이 행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연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지는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은화 30을 돌려주는 유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기 아랫부분에 지금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 30을 던져서 그 30개의 은화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떨어진 은 30을 바라보며 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유다를 향하여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지만 그 성소에 뿌려진 은 30, 그 물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탐욕스러운 모습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이 은 30, 이것을 성소에서 성전의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핏값이라 부르면서 지금 이 돈으로 성전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으로 지금 토기장에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유다가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그 음삼십을 다시 성소에 던져 넣었을 때 이것이 부정한 돈이다 여기고 그들이 그대로 취하는 것이 찜찜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마음에 찜찜함이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를 위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인데 그 일에 자신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팔아야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사탄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사단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단의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행동을 결국에는 하고 말았지만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유혹의 마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꼭 팔지 않았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표시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건 역시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유다가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신기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회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후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 사도행전 말씀에 3,000명이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들이 있었는데 앞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믿게 된 3,000명의 사람들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동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후회가 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뉘우치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요. 이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다윗이 숨어 있던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와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다윗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를 위협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윗은 모든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도록 명령하고 또 사울에게도 나와서 사울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왔을 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미 벌어진 일, 그것을 우리가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팔찌,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 이미 만료돼 버린 여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직전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팔아넘긴 그 결정을 아무리 후회해도 가룟 유다는 그 결정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친 이후에 목을 메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눈물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성경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만약에 그가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은삼십을 그대로 성소에 던져둔 채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으로 자신의 그 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뉴스에 계속 집중이 됐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간다고 했던 한 초등학생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체험학습 기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학교에서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이들 가족이 완도에서 지내다가 실종됐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는 그 가족들의 차량이 그 바닷가 속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제발 그런 결과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결국 차 안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모의 어떤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이야기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어떤 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큰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시 그런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정작 일어난 그 사건들, 그 문제들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고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그 제자의 최후는 결국 이렇게 됐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물질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이가 바로 나이고, 우리가 직접 은삼십을 받고 팔아넘긴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내 생각만 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이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것을 희게 하실 것이고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범한 죄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